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또 이렇게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들끼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불평의 이유일 수 있지만 또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욥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에 관해서 알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첫째는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욥을 이해하고 있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이런 장면들 때문에 사람들은 욥의 믿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욥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장면은요, 욥이 결국 마지막 장에서 고난 끝에 2배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2배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삼기도 하죠. 위에 두 가지 사실은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욥은 인내와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러분, 욥에게는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책을 옆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욥기 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3장을 보시면 이런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윗절에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3장 전체에 걸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날에 멸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둠과 죽음이 찾아와서 내가 이 세상 빛을 못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며 자기의 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 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들어왔던 욥의 모습과는요 사뭇 달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할 사람 같은데, 실은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은 방황했고 갈등했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긴 시간 투쟁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욥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돌부처가 아닙니다. 고통을 경험하면 아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나만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따져 물었어요. 오늘 영상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욥과 같은 비명을 지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제 자녀입니까? 제 인생입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는 탄식이 나오는 분은 계시지 않은가요? 저는 욥의 탄식을 자주 합니다. 영상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믿었던 학생들이 빗나갈 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마주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 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런 태도가 불신앙에서 출발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답을 구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가는 중에 있는 거죠. 확인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프고 의심이 들고 불평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또 그 마음에 의심이 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나는 다 한다 이렇다면 그의 믿음은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3층 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던 바울은 희미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평생 한 분야에 인생을 바친 고수들을 만나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저는 한참 멀었습니다.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군요. 그렇게 말해요. 배우고 배우면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과 동시에 뭘 발견하는가 하면 그 대상에 대하여 내가 이리도 모르는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외의 인물 가운데 철학의 시대를 대표했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방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저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떠났지만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제가 더 현명합니다. 지혜자는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학업에 진보가 없는 학생들은 그런 말 하지요. 저 공부 다 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바다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보았고 다 경험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언제가 연세가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성경을 집에서 차분히 다시 읽으니까 이제 좀 성경을 알 것 같아요. 지금 목회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설교하면 옛날처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알아가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지금 방금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좀 있어요. 신앙의 길에는 사람의 지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에 잡혀지지 않는 신비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 욥기에 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말을 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구의 대화를 봤냐면 첫 번째 인물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봤어요. 그게 4장, 5장, 6장, 7장이었어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죠.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너 죄졌잖아. 그래서 너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욥아 회개해.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욥은 엘리바스의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은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맞춰준 후에 등장한 사람이 오늘 8절에 수앗 사람 빌닷입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제 나서는 거예요. 아마도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욥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변명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8장 4절을 보면 빌닷은 굉장히 좀 비정한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욥아, 네 자녀들이 한시 한날에 다 죽었는데 그건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어,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네 자녀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도 엘리바스와 동일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 신앙의 확신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빌닷과 엘리바스의 이 믿음의 확신은 겨우 숨이 붙어있는 욥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어요. 만일 엘리바스나 빌닷이 주장하듯 죄에 대해 곧장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살아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죠. 빌닷이 욥에게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주 보신 말씀이지요. 성도들 사업장에 가면 이 문구가 액자로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은 좋은 말인데 의미를 따져보면 사업장에 붙일 구절이 아니에요. 욥아, 너 회개해. 네 자식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실 거야. 그런 의미로 뱉은 말이요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지금 빌닷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굉장히 단편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닷의 이런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위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듯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듯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무고한 목숨이 죽은 것입니다. 망대란 멀리까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인데요, 잠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망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냥 죽었을 리가 없어. 뭔가 있겠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너도 죽음 앞에 있다. 죽은 자들은 이미 그 죽음을 맞닥뜨린 것이고 너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차이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네 삶을 점검하고 너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틀린 길에 있다고 하면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는요, 아주 다른 시각이에요. 그들에게 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런 원리를 보지 못한 채 한 가지 원리로 계속 욥을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내미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에게 욥, 내 주장은 나의 고집이 아니야. 옛 선배들이 물려준 정통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의미인가 하면, 빌닷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는, 욥아, 내가 만들어낸 원리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야. 그러니까 너 이거 부인하려고 하지 마. 정통신앙이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통신앙, 그건 틀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항복해,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기독교의 정통성은 장로교에 있을까요? 아니면 순복음에 있을까요? 성결교에 있을까요? 침례교에 있을까요? 한국 교회사에서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장로교에 견줄 수 있는 교단은 없었습니다. 개신교 하면 장로교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가 희미하게 보았던 부분을 순복음이 보는 거예요. 순복음이 보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을 성결교가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릇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예요. 사람은 틀에 갇히면 다른 것을 잘 못 봐요. 그것을 전부라고 여깁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2005년도에 부임했을 때 이 중고등부를 담당했었던 우창동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첫날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왜 SFC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 받아본 질문이었어요. 고신교회에 소속된 학생이면 SFC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에게 SFC 활동을 하냐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곧 이어서 우창동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FC를 위한 SFC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한 집단에 소속이 되면은요, 왜 내가 거기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만이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느덧 내가 몸담은 조직은 가장 옳다고 여기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닷처럼 한 가지 원리로만 세상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을 있게 한 토양이고 자산입니다. 그러나 정통신앙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신비를 다 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 해석 가운데에 가장 건전하고 바를 수 있으나 정통신앙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욥기에 이 빌닷이 주장하는 정통신앙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일하시는 그 신비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말씀하신 것, 그것까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신앙에는 미지의 세계가 있고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빌닷이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빌닷의 논리를 따르자면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을 잘 챙기고 선하게 살고 앞뒤 판단을 잘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어도 진실로 믿는 신앙인들은요,
내가 잘 살아서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건강을 잘 챙기고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잘 살았지만 우리보다 단명하고 오래 살지 못한 분도 많거든요. 신비한 세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신비한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과응보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긍휼과 사랑이지요. 빌닷에게는 이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갖게 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막처럼 갈라지고 황폐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는요, 정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손가락질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거절, 등보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인과응보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죠.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죄인인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잔인하고 비정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이걸로만 되지 않아요.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비와 은혜가 바탕이 되어질 때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그릇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와서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번방 사건을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가입한 회원들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세상입니다. 추한 세상입니다. 딸 가진 아버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이 여러분 완전히 망가진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깨어진 틈바구니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짐승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을 저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것은 뭐였냐면요, 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은혜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 양심이 살고 감사가 회복되고 인간으로 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어 볼 때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한 젊은 20대 후반의 친구가요, 중년 아저씨의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어요. 중년의 아저씨는 이 젊은 청년의 연락처를 받은 후에 내가 공장에 가서 수리비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11시 36분에 이 중년의 아저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 문자가 바로 이 사진인데요,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사고 내고 걱정 많이 하면서
잠들었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견적을 내보니까 구멍이 나서 범포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견적은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전화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 면허증 보니까 30살이더구만요. 한참 직장인 시작일 텐데 60만 원은 큰 돈일 것 같네요. 더군다나 보험 처리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꼭 다음에 10년 뒤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이런 경험 맞닥뜨리면 저와 같이 꼭 한번 용서해 주는 걸로 약속해 주세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사고 없었던 일로 할게요. 세상은 그리 거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용서의 이야기는 코로나나 N번방 사태로 짓이겨진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줘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미 받았고요, 매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찾아오신, 십자가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수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줘보세요. 그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가 치러야 될 값을 한 번쯤은 내가 치러보세요. 거기에요, 양심과 감사와 살아있음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누군가에게 이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의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법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쩌면 목과 같은 상처를 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 십자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법이 아니라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